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1일 목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저 뒤쪽에 보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책으로는 398쪽입니다. 유다서 한 장인데요. 1장 17절에서 23절 398쪽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가시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우리 이 유다서 본문은 공동서신서 중에 우리에게는 그리 많이 읽혀지지 않는 내용의 그런 본문입니다. 유다서에 딱 1장이 있는데 이 1장 우리에게 교훈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은 이 거짓 선생들의 행위가 무엇이고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말씀에서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유다서가 그 당시 기록될 무렵에 성도들을 아마도 사도들의 말씀들을 많이 전해받았는데 그 전해든 말씀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강하고 심한 어조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마지막 때가 올수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받은 말씀들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인생 중에 있으셨습니까? 그 베푸신 은혜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 감격을 여러분 다시 새롭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 이 말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이것은 다시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언약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 우리 너무 노역이 세워서 너무 중노동이 막중합니다. 이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또 기억하셨습니다.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당신이 한 말을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임이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보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말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세월이 여러 해 흘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 때문에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염두에 두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이 이곳에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은 기억하사, 또 한 번은 권념하사.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우리가 말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말라기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기억하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5장 40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좀 더 다르게 구별되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라.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잘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사단으로부터. 악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세상적인 기준과 그 가치로부터 자꾸 자기를 막으라고 지키라는 거. 자기 자신이 물들지 않고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니까 이방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 속에 살고 같이 텔레비 보고 같이 세상적인 그런 풍조에 같이 묻어 살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켜.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가 삶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개정판 성경은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안 한 것들이 기억이 나서 처음에는 천방지축 안 듣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이게 겨울수가 지나면서 애들이 엄마가 이거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면은 나 혼내킨 적이 있었지 하고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음번에는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마음과 행동을 지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말대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부모님의 그 사랑하게 그러면 결국 거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경에는 또 기억하라는 말 말고도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시록 2장 28절에도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 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이고 놀랍게도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까지도 준다고 해요. 하나님이 일을 지켜 우리 모두 이 권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3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물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지켜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꾸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서 자꾸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를 그것을 그 사람들은 기억에서 자꾸 벗어나고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들은지 자꾸 생각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한 거짓 선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합니다. 실제로는 혐오한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면서 신앙을 자꾸 허물어 갑니다. 성경을 자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꾸 교묘하게 바꿉니다. 자꾸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기억하고 지키는 거 말고 뭐냐면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변호사가 집에 큰 글을 써다가 갖다 붙인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다리는 직업이다. 이렇게 붙여놨다가 법정에 나가서 자기가 담당할 사건을 심리할 순서를 기다리는데 때로는 짧은 변론 한마디 몇 마디 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한 1년 가까이 되네요. 법정에 여러 가지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거 하나 서류는 왔는데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호출하는 소리가 오더라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뒤로도 또 몇 개월 또 기다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변호사가 그래서 기다리는 직업이다 서두르지 말라는 그 자기네들의 어떤 가문처럼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이 변호사의 기다리는 직업보다 더 기다리는 우리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또한 주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23절에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기다리는 동안에 정말 이 긍휼히 여기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긍휼히 여기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냐? 네 번째, 배교하지 말라. 즉 배교는 뭐냐? 하느님 앞에 등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지 말라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서 돌아서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픈 와중에 침상에 혼자 가만히 계실 때 지나간 삶을 여러분 단추하면서 한번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한우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과 번민 속에 있는 분들을 간혹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하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을 피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다가 딱 세워.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힘쓸 때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딱 설 수 있다. 믿음 안에 그 다음에 딱 스테디
굳건하게 이렇게 스탠드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거짓 선생의 인도가 아닌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이거 우리 분별하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성령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우며 집을 뜯듯이 성령은 우리 삶을 믿음 위에 이렇게 딱 세워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꾸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유혹과 의구심이 자꾸 밀려옵니다. 우리에게 의심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 무슨 살아계셔? 네가 지금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지금 이런 어려운 난간에 빠졌고 이 재정이 완전 바닥에 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하고 우리를 계속 의심의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 진흙에 여러 가지 그 난간에 떨어진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문도 작성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문을 제출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그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년에 말세가 오면은요 믿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자꾸 옵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자꾸 다가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할 뿐 여전히 좋지 않은 습관과 세상의 그런 거짓 유혹에 솔깃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